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8일 청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구약 44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유시온 청년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진 않지만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이 순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힘써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아둘람 동굴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가진 그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400년 또한 이 왕정시대 400년이 지난 후에 이 70년 동안이나 그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이 상하 이 네 권은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편리에 따라서 이 사무엘서와 그 열왕기서로 먼저 이게 나누게 되었고요. 다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각각 상하권으로 나누어서 총 그 네 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흑암 시대로 불리는 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 왕을 세우는 그 과도기적인 과정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인 것이죠. 이 사무엘 상에서 이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은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서 사울은 변질을 하게 되고요. 점점 교만해지게 되자 이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 상에서는 사무엘, 다윗 그리고 사울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 왕이 죽게 되고 다윗이 통일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 왕국 즉 이 통일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이 태동하는 그 아둘람 동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동굴에서 시작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20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이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 바로 그곳은 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이 참회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 동안을 이 사순절 기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 6번의 주일을 제외하게 된 그런 이유는요.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악한 영과 이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영어로 이 사순절을 뜻하는 이 렌트는 고대 앵글로 섹스너에서 온 말인데 봄철에 햇빛을 비추는 기간을 늘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순절보다 부활절 이 참회 기간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과 모세 그 엘리야의 이 40일 금식기도
또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이런 것들 등 중요한 순간에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사순절도 이 40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1년 이 365일의 이 11조격인 36일로 지켰어요. 그런데 325년 이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로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40일을 지키게 되었고요. 이 40일로 확정된 것은 약 731년경에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순절의 주제는 이 경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죠. 경건의 회복.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참회를 통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기간으로 가지자라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오락이나 육체적인 그런 즐거움들을 최대한 삼가했고요.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과 거룩한 삶을 위한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으로 힘써 왔습니다. 물론 이 기간은 이 부활 신앙과 영적인 성장을 위한 그런 준비 기간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의 절정은 고난 주간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이 되면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요. 또 묵상 자료들도 많이 준비를 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가정별로 또는 뭐 구역이나 이 개인별로 그 경건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분주한 요즘 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과 이 한국교회는 이번 이 사순절 절기를 단순히 그냥 참회 기간으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꿈꾸면서 준비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그런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사시대의 흑암을 지나서 새로운 왕정시대를 꿈꾸는 이스라엘에게 사울왕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좌절과 그 낙심이라는 비극적인 선물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회복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바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약 4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렇다면 이 400명 정도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환난당하고 빚진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원통해서 이미 삶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왕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직 자신을 따르는 무리는 확실하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람은 그의 장인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한 나라의 왕입니다. 다윗이 적장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되고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죽인 수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수는 만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다윗을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또 큰 낭패를 당하게 돼요. 가드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미친 채 하고 대문에 그적거리고 침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심정을 노래한 시가 시편 56편에 나오는데 소제목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에 부른 노래라고 소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이 시편 56편 읽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다윗의 심정이 이때 어떠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이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아기스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 후에 피신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둘람 동굴인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비참한 실패자였습니다. 그곳에는 다윗처럼 잘못 살았던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한다면 너무 비약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이 새로워져야 할 사람들, 또한 새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시대의 아둘람 동굴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새로운 역사는 이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기존의 삶에서 더 버틸 수 없었던 사연으로 가득한 그런 이 400명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 한 면밖에 볼 수 없었던 그 깜깜했던 그 동굴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 글자를 몰라서 뭐 산수 공식을 잘 몰라서 캄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졌던 여건이 어둡고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 뭐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이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실존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이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지와 같고 갈대와 같고 변덕이 심한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반석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된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에 불탔던 이 우레의 아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더니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랐으나 이 부활의 소식 앞에서 의심이 많았던 이 디두모, 굿 쌍둥이라고 불리던 이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나아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또한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요. 세리장 삭개오가 순한 양처럼 변화되었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유다 왕국의 변화와 역사를 이룬 주역들은 아둘람 동굴 속에서 새롭게 시작했던 이 400명의 용사들이에요. 이들은 아둘람 동굴로 모였고요. 다윗을 만났습니다. 이 환난당한 자들이, 빚진 자들이, 원통한 자들이, 동굴 속에 갇혀서 그 한 면밖에 보지 못하던 어리석은 자들이 그 유다 왕국을 건설하는 주역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개혁과 갱신과 이 변화의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개척과 사명과 내일을 위한 그런 꿈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지난 이 100여 년 동안 이 한국의 교회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해 왔어요.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이 민족의 어려움을 품고 기도를 했고요. 어려운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아이들을 교회 학교로 데려와서 꿈과 소망들을 심어주었어요.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이며 또한 민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세계 평화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교회는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이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들리는 이 비판의 소리는 우리가 먼저 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둘람 동굴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서 그 가르쳐 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저함 없이 변화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또한 오늘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영상을 보고 예배하고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가 돼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서로 위로를 받는 것에서 그리고 함께 변화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아둘람 동굴에서 가족들과 이 400여 명의 무리들이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다윗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통일된 나라를 만들게 되고요. 결국 영원한 제국의 기초를 든든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온갖 처지의 사람들을 다 품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점검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또한 정치적인 갈등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온 세계를 불안하게 해서 자국 경제와 보호만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 지진과 기근과 고통과 울부짖음의 소리를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배들은 하산하다가 길을 잃으면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비로소 길이 보이기 때문이죠. 한국교회 모습이 지금은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속화된 그 세상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이 중요해요.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와 간구로 또한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돼요. 상처받은 여러 형제들의 모습, 형제 자매들의 모습들을 품어주고요. 사랑으로 안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안고 가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때론 고통이 따르고 순교해야 될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각자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더욱더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서 크게 쓰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큰기분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기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훈련함으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그 가정과 교회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